2025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2025년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박수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2025년도를 허락했을까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작년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열등의식에 빠지니까 작년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보라고, 새롭게 시작해보라고 새로운 기회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사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시편 90편을 통하여 귀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도 제목 부여잡고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시편은 150편까지 아주 긴 장인데 이제 유일하게 한 장만 모세 시나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모세, 영적인 지도자, 바로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단 한 장이요.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아마 이 시편 90편을 쓸 수 있었던 배경이 이런 배경일 겁니다. 이제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세월을 지냈는데 무사히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앞으로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후회 없는 삶 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이야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90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0편의 키워드가 있어요. 17절까지 있는데 17절 가운데 가장 전체를 아울렀던 말씀, 이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얼마 정도 살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남은 생애가 얼마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뭐예요? 얼마 남지 않은 삶,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후회 없이 바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생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남은 생애를 후회 없이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습니까 말이지. 시편 90편을 보면 정말 구구절절이 상당히 많은 절수에서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읽어보니까 9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티끌 같은 너희들 티끌로 돌아오라. 여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떠나라. 돌아갈래 고향,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오라.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인생이 얼마만큼 길인지 아냐? 짧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 인생에 70년, 80년, 100년을 살지라도 그 인생을 보니까 밤의 한 경점, 한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경점, 한 순간이라는 뜻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중간에 한번 깨내잖아요. 어떤 분은 한 4번, 5번 깨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한 번 깨내죠. 한 번 딱 일어나고 화장실 가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이 밤의 한 경점입니다. 잘 때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인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짧음을 5절에 보니까 너무 아주 구체적으로 3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짧음은 홍수가 지나간 것 같다. 홍수가 지나간 것 같다. 두 번째, 잠깐 잠을 자는 것 같다. 세 번째,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니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란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뭐요? 홍수가처럼 쓸어간다. 홍수가 뭐요? 쓰나미. 여러분 건물이 있어요. 저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형체가 없어지죠. 잠깐 보여졌는데 없어지는 거. 이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잠깐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이게 낮잠이에요. 낮잠 오래 자지 않잖아요. 한 30분, 1시간. 그 순간이 인생이라 그거예요. 세 번째, 돋는 풀이에요. 돋는 풀 어떻게 해요? 햇빛이 내렸지만 다 시들어지는 것처럼 순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짧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70년, 80년을 살지만 뒤돌아보니까 순간이구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인생이 무엇이냐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인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저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뭐냐? 인생의 정의를 내리라고 할 때 저는 시편 90편 10절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연수는 너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나라는 조금 늘어서 한 90 정도로 봐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는 정도는 살지요. 그러나 전 세계 수명은 한 65세뿐이 안 돼요.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돼서 70년, 80년, 90년 사는 거지. 그런데 70년, 80년을 살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정말 만족한 시간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만 해서. 그리고 슬픔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로켓가 날아가는 것처럼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순간 없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다 하나이다. 인생 돌이켜보면 너무 빨라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짧은 인생 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죄만 안 지면 좋은데 죄를 많이 져.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하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인생들아 너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니 좋은 일 해도 사랑하기도 정말 짧은 인생인데 사랑하고 좋은 일 하지 않고 죄만 짓는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순간에 죄 짓고 또 없어지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한답니다. 천사여 아무개 죄를 기록하라. 책에다 막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행위의 책.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위했던 모든 죄의 기록을 다 천사가 기록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딱 놓여지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밀하게 짓고 여러분만 하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뚫어지게 쳐다봐 얼굴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지은 죄는 심각하게 얼굴에 새겨서 어떻게 해요? 이놈 빨리 회개해, 빨리 돌이켜. 다 알고 있어 이놈들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자, 90장 8절을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말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시면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놓았다는 걸 다 기록해 놨다. 책에다 다 기록해 놨다. 수북이 써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밀하게 지은 죄는 얼굴에 새겼어. 얼굴에 이놈 은밀하게 짓고 있구나 이놈 하고서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며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듯이 사람이 죽고 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심판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으로,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몸으로 지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성경 찾아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누가 피할 것입니까? 누가 거부할 것입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틀림없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심판대에 나타납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심판받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1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인생들아, 두려워 떨지어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1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거 보십시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까.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끝나는 줄 알아요. 없어진 줄 알아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책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밀하게 진 죄를 하나님께서 얼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그 두려움은 상상치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한 사람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간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를 갈고 슬플며 그날이 올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생들이 남긴 말씀이 뭡니까?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근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놈들아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노?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손으로 짓고 돈으로 짓고 이성적으로 짓고 게임으로 짓고 도박으로 짓고 뭔가 죄들을 짓는 인생들아, 그 죄가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노? 없어지지 않는다. 다 기록하고 있다. 이놈들아, 심판날이 있어. 마음이 아프면 고통스럽지. 네 죄값을 받을 때 마음의 고통 씨름하며 밤을 지새며 그 느낌이 우는 것보다 더 천배 만배 고통이 있느니라. 이놈들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바르게 살지 않겠니? 그래서 12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읽으십시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고백하려무라.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 최성규 목사 60이 넘었는데 앞으로 몇 년 살고, 아니 70년 80년 산다고 보장 없어요. 저번 주일날 비행기가 말입니다, 착륙하면서 엔진에 말이야 새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착륙했어요? 불착륙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무고한 생명 179명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꼬마들도 있었어요. 중학교 학생들도 있었어요. 40대 의사 선생님도 있었어요. 물론 80대 노인도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으로 저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몇 년 더 남았습니까? 몇 년 더 살 겁니까? 사고나 나지 않겠습니까? 70년, 80년, 90년 산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인생. 이제까지 죄지며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죄짓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자. 올바른 마음을 주시자. 올바르게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돼야지 않겠습니까? 새 기도 돼야지 않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25년도는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후회 없는 삶, 아니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는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단 말입니까? 두 가지. 모세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진노받지 않고 형물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상급받고 최후의 웃는 자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아침에 두 가지의 기도를 올해 많이 드림으로, 이렇게 됨으로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 아니 인생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무슨 기도드렸나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합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지금까지 죄 졌으니까.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 좀 안 짓게 해주세요. 성경 보십시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여, 이 말씀이 그냥 모세의 기도가 아니고 저의 기도가 되었어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를, 최성규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4절 보니까 또 이렇게 하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만족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 작년에 죄 안 지려고 몸부림쳤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내 모습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실족당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 짓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이 만족이 있겠나이다.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겠나이다. 여러분이 작년까지 지은 죄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냥 치우쳤던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화를 당하게 할 거예요. 잘못된 열매가 맺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2024년 동안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리고 그 긍휼을 다른 말로 큰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될 줄 압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누굴까? 엄청난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누굴까? 다윗 왕이었어.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말입니다. 자기 부인들도 그렇게 많은데 자기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냥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오라고 해서 그 대낮에 겁탈을 해버린 거야. 간음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 간음한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 자기 신복을 충신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게 합니다. 살인죄를 지었어요. 간음죄, 살인죄. 신복이었던 부인을 빼앗는 거 너무 나쁜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신복을 죽입니다.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별명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 무명 옷으로 입고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밥을 먹지 않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금식하고 밤새도록 침상이 작도록 하나님. 어느 날 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느니라. 너의 통회를 들었느니라. 용서하노라. 용서받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여자를 이렇게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노년 될 때도 어떻게 해요? 귀인 아주 젊은 여성을 막 보내고 같이 살라고 했는데 가 필요가 없어. 혼자 힘들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들아, 나도 간음죄 졌어, 살인죄 졌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져서
괜찮아.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마음이 상하여 정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멸시치 않고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회개하라, 통회하라, 돌이켜라, 용서하신다. 시편 51장 17절에 다윗이 용서받고 난 다음에 모든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끔찍한 죄 졌잖아요. 엄청난 죄 졌잖아요. 최고의 죄 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주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럴 때 모든 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자기 죄를 통회한다는 멸시치 않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철저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통회하시고 자복하셔서 깨끗함의 사유를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죄를 버리고 거룩을 닮으려고 몸부림쳤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의 남은 짧은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너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했네요. 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했네요.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네요. 하나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서 두 번씩이나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손이 하는 건 모든 일을 견고케 하소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견고케 하소서.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견고케 부도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패하지 않도록 이제는 좀 승승장구 든든히 서가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작년까지 너무 실패 많이 했어요. 부도도 맞았어요. 빚도 많이 졌어요. 지금까지 상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는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을 보응 좀 해주세요. 보상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고생하지 않도록, 그런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 빚지지 않도록 다 갚아줄 바라 더 보상,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빚 많이 졌잖아요. 빚 다 청산받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15절 기도입니다. 15절입니다. 90장 15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괴롭게 하셨던 날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까지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빚도 많이 졌어요. 빚쟁이한테 시달렸어요.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 고통당한 것의 보상을, 대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나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빚도 갚고 이제 보상도 받고 내가 하는 손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인데, 이것이 나에게 잘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가 중요해요. 당대 나에게만 주지 마시고 우리 후대까지 좀 주세요. 후대까지, 우리 자손까지 이거 복 받게 해주세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네, 주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기적을 나한테만 주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은, 저희 가문은 신앙의 명문가문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축복의 명문가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요? 두 가지예요. 회개하며 살게 해주세요. 죄를 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닮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복 좀 주세요. 정말 복 좀 주세요. 이제 실패 좀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옛날에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보상 좀 주시고 나 당대만 주지 않고 우리 후손 만대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2025년도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